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데,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제게도 하나님과의 충만함,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그런 행동들과 나에게 이미 정착되어진 내 기질과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선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던져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욥기 3장에서부터 이제 4장 전반부의 이야기, 어떠한 이야기였습니까?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 불평하였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가 자기의 태어난 것들을 저주하고 왜 나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게 하느냐. 그 고난 앞에 선 그가 이제 입을 열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할 때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입을 열었던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죠. 입을 열어서 말을 던졌더니 그 말에 감사가 아닌 원망이 흘러가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한 실수를 하였어요. 그것을 보다가 듣다가 보다 참다 못해 드디어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에서는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엘리바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닥쳐보니까 드디어 낙심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말하였죠. 어떠한 일들 고난 당해보니까 너가 여태까지 너의 자기의 의로 그것들을 굳건하게 지켰다라고,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딱 지켰는데 결국에 거 봐라, 너도 그 고난 직접 경험해보니 너도 무너지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 그가 지켰다라고 한 그 믿음, 여태까지 잘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에 너가 너의 의를 들여서 행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하였죠? 그는 그것이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야 라는 것으로 결론지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설교가들이나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 오늘 욥기 4장의 이 이야기들을 다룰 때 그냥 한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적인, 자기 지식적인 것들로 판단하여 남에게 충고하였다라는 것에 요점하여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엘리바스가 전하였던 그 충고는 방법론적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사랑이 결여되고 완벽한 좋은 카운셀링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이고 맞는 말, 그것들을 하였지만
거기에 사랑이 결여된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냥 어떤 원칙적으로 논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은 고난 가운데 처한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그에게 번민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러한 아픔을 주게 되는 자리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바스가 전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이제 지식적으로 되어진, 나에게 배워서 내가 온몸으로 깨달아 내가 알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조언을 하려 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13절 이후에 나온 대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온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가느다란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작아서 이렇게 쉽게 캐치할 수 없었던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느다란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13절 이후에 보면은 그가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는 그런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던 것을 느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한적한 장소에 내가 혼자 있어요. 예를 들어 어두컴컴한 방 안에, 나의 방 안에 내가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미세한 음성이 들려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였다라면 저도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두려울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엘리바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공포 가운데 그가 눈으로 목격한 것이 한 영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그것들을 볼 때 섬뜩하죠. 그러니 온몸에 털이 삐짓삐짓 솟는 그러한 모습들이 15절에 묘사되어져 있고, 그 영이 서서 어떤 한 형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내 앞에 있었는데 그때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내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의 귓가에 들려왔던 이 한 구절이 엘리바스에게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떠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를 비교해보며, 그래,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의로워질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그분보다 깨끗할 수 있겠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것을 묵상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히 자리 잡힌 게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죄를 이해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니 어떻게 해요? 그가 갖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받는 욥을 보았더니 죄가 보이는 겁니다. 욥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욥이 고난 속에서 내뱉는 그 말들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마 자기 속으로 스스로가 판단이 막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에는 항상 죄가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하던 대로, 자기의 몸의 습성에 배인 대로 그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찾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죄가 보인다라고 그는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욥을 대하였던 엘리바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접근하였냐, 엘리바스가 어떻게 접근하였냐보다 앞서 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설명드린 그가 던져준 메시지 안에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자라는 것이죠. 이 죄를 들여다보니,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보았더니 그의 눈에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되어지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 그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요? 첫 번째로 인간이 가진 우매함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우매성. 인간이 가진 우매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지혜자이시고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IQ가 200이고 아무리 뛰어난 학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 점의 한 이력도 안 되는 그런 티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우매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한다라는 그의 그 말, 그가 17절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묵상과 그의 삶의 경험으로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우매하구나라는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욥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이, 야, 인간은 우매한 존재야. 인간은 우매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우매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저도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일들이 터지면 난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혈기왕성한 때가 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못해? 할 수 있는데. 막 자신감이 막 나가고 막 그렇게, 그때는 돌도 씹어먹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드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 때마다 사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나이를 먹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우매한 자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우매성이 발견되어지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 안에서 그가 깨달은 인간의 우매함의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두 번째 차이는 인간은 연약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19절 말씀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 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집으로 표현된 이 흙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흙으로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견고합니까? 그렇지 않죠. 흙으로 집을 지면 비바람 몰아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벽돌로 쌓은 집이 더 견고하고 나무로 지은 집이 그보다 더 견고한데, 흙으로 쌓은 집은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함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나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데가 바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욥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연약한데, 여러분들이 연약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세 번째로 그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냥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반대로 이것을 돌려 말하면 우리는 그러한 영원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무엇을요? 죄를 막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엘리바스가 포인트하는 요소의 이 세 가지 핵심, 죄를 단절시켜야 하고 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가 던져주는 조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결국에 그가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한 게 2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막줄, 그 생명줄로 표현된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한 앞선 우매자들, 연약한 자들, 유한한 인간들은 결국에 생명줄에서 끊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그 동아줄은 언젠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오늘 말씀 21절 하반부에 죽느니라라고 표현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조언하였어요. 하지만 그것들 안에서 어떤 것이요? 무언가 방법론적으로 사랑이 결여되고 아마 좀 이렇게 딱딱하게, 저도 약간 딱딱하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말을 던지면 이게 뭐지? 사랑이 없나? 그냥 너무 딱딱하게 나를 교훈하려 하나?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욥도 그러한 마음들을 느꼈겠죠. 사람인데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느껴서 오히려 더 깊은 번뇌와 고민 속으로 빠지게 되었던 욥의 처지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들을 종합해보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친밀하지 못한가가 바로 오늘 엘리바스가 던져주는 이 죄라는 그 원인, 그 근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나와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 기록되어 있다가 뒷부분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본향, 그들이 소망하는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을 당하였던 욥도 고난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물론 이 하늘 소망을 기억하였을 거예요. 바라보았지만 문제는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끝까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저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것을 그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왈드 샌더스, 그가 쓴 책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에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은 성경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정도를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지라는 것들을 고민한다라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결정권은, 그 키는 나에게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밀해야지 해서 친밀해지는 관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관계의 생명의 결정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내 인생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스왈드 샌더스가 그의 책에서 또 이러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친밀함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하는 Abide in Jesus Christ 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국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죄를 감당해내는 그 은혜의 삶이 내게 펼쳐지게 하여 없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